저 오늘 나무 밑에서 합니다. 나다나엘처럼요. 자, 그때에 요한이 어디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결국 회개하랍니다. 결국은 내 삶을 살던 사람이 내 삶에서부터 내 삶을 버리는 것이 회개죠. 내 삶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 성경 말씀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방식이고, 또 우리가 새나라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 가끔 가서 말씀 잠 듣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회개로부터 자기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주제란 말입니다. 새 삶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잘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나도 알지, 메시아는 어디 나오지, 어디서 나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밖에 저 들판에 가서 광야에 가서 외쳤을까요? 광야에 가서 외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야 자기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첫 출발은 결국은 자기의 안정된 자기의 삶의 기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요? 자복했다. 자기가 죄를 자복한다. 나 죄 지었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이거 누구 앞에서나 하기 쉽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요한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씻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통렬함이 없이 세례를 받는 세례는, 그 세례는 사실 맥없는 세례예요. 세례는 내 죄를 버리고 나의 삶을 버리고 나의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들어가서 모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버린 사람인지 안 버린 사람인지 그 증거로 나타나요. 마음에 있는 회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회개는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그 몸매에서, 그 식성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맞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식성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몸가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이 달라지고 점점 내 속에서 예수님이 자랄수록 내가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내게서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뱃속에 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머니의 몸이나 모든 상황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어머니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생각도 취향도 아기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취향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방해되는 부분들은 하나씩 멀리 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의 첫 단계는 분명히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삶으로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고백으로서만 회개하면 그 고백은 사람을 고쳐내지 못합니다. 참된 고백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성령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세례 받아라, 불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은 성령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밑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알곡입니다. 불을 세례받는 사람은요?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불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학 가운데 불 세례받는다고 말해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불로 이렇게 탈 것은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탈 것이 있긴 있습니다. 뭐 타야 됩니까? 우리 삶에서 죄가 타야 되죠. 죄가 다 없어져야 되고, 악이 다 없어져야 되고, 욕심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불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따라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과, 오늘 밑에 해설에 보면 성령과 불은 하나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기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이긴 하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심판사역인데 어떤 똑같은 추수는 똑같은 추수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가 받는 추수의 방식은 달라지는 겁니다. 쭉정이는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추수를 받아야 되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추수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쭉정이는 예를 들면 벼라고 말을 했을 때 벼의 쭉정이는 벼인가요? 아닌가요? 어렵나요? 벼의 쭉정이는 벼일까요? 아닐까요? 벼는 맞죠. 벼 맞기는 맞는데 뭐가 없는 벼? 알이 채워지지 않은 벼를 쭉정이라고 말하죠. 벼와 콩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벼인데 알맹이가 차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고 그럼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똑같이 받고 교회에서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에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도 달려있을 때는 진짜 같거든요. 근데 탈곡기에다 넣고 돌려보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나 지금 쭉정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면 알이 더 많이 연결어집니다. 순종하면 알이 찹니다. 알이 차면 알곡입니다. 알곡 됩시다.